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울릉도, 독도, 아닙니다. 그리고 좀 깊이 얘기하면은 명태, 오징어, 물속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 깊이 얘기하면 과거사, 마음의 벽, 다 맞는 말이겠지만 오늘 정답은 벌써 몇 분도 알고 계시는데 과입니다. 이 넌센스 퀴즈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and,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리고. 근데 이 한 단어가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핏 보면은 말장난, 워드플레이 같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균형 있는 신앙, 즉 통합적 신앙관입니다. 신학에서는 이를 통합적 신학 혹은 통전적 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통합적 교단의 신학 노선이기도 합니다. 부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트. 우리 찬양대에서도 지금 불렀지만 소프라노 파트가 있고 엘토 파트가 있고 이게 부분이라는 말이 있고 반대로 이 전체라는 whole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형용사 holistic, 이 전체적인, 통합적인, 통전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신학을 하지 않고 이 partial theology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통전적인 신학, holistic theology, 그것을 우리 장진대에서도 가르치고 통합적 교단에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원래 제목은 율법과 복음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율법 그리고 복음과의 관계입니다. 본문 85편, 시편 85편 10절 말씀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으며 그랬습니다. 인애는 사랑이죠. 그 다음에 진리는 공입니다. 이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통전적인 사고방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만약에 이 통합적인 신앙관이 없으면 신앙의 균형,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편협한 치우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교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단이 분열되는 사례들이 일어납니다. 원래 이 루터와 칼빈으로 시작된 우리 개신교는 나중에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리 때에 감리교와 장로교로 나뉩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이 캘비니즘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주 매우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이 감리교는 아르미니아니즘이라 그러는데 인간의 도리를 강조합니다. 인간이 연단하고 훈련해가지고.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나 인간의 도리나 둘 다 중요합니다. 무엇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양쪽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다가 결국은 교단 분열에 가슴 아픈 역사를 맞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만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나도 너무 확실하게 압니다.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참 무섭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물론 한 가지마다 나름대로 100%의 완성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 그죠? 사과 하나로도 맛있고 완성도가 있습니다. 배도 배 나름대로, 포도도 다 맛있고 다른 과일을 거기다 더하지 않아도 더 보태지 않아도 그 자체로 100% 완성도가 있습니다. 교리들도 보면 하나하나마다 신론, 인간론, 구원론, 또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하나하나마다 다 100% 완성도가 있고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흠없고 소중한 귀중한 보석 같은 교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에 푹 빠져서 너무 은혜를 받다 보니까 다른 것을 배척하고 맙니다. 중생을, 거듭남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한 가지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제세례파, 즉 지금의 침례교가 생겼습니다. 성령, 이 말세지 말에 내 남정과 여종에 보이신 성령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을 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오순절파가 생겼습니다. 수많은 오순절파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인간들은 자꾸 이렇게 나눠지고 자꾸 분열합니다.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통합측, 합동측, 고신, 기장 계속 나갑니다. 합동측은 특별히 그 안에서 군소교단만 수백 개가 됩니다. 또 오순절 계파도 순복은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오순절 계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 통합적인, 통전적인 신앙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다들 아셨을 것입니다. 비록 한 단어에 불과하지만 이 영어로 and, 그리고라는 이 과, 이 한 단어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3대지 속에 또 3대지가 있어가지고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먼저 첫째로 율법과 복음은 각자 다릅니다. 둘째로 율법과 복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3대지가 있는데, 첫째, 율법과 복음은 서로 보완해 주는 관계입니다. 둘째, 율법과 복음은 서로 발전, 증진시켜 주는 관계입니다. 셋째, 율법과 복음은 서로 분별해 주는 관계입니다. 또 마지막 큰 셋째로 율법과 복음 중에 가치에 있어서는 복음이 우선입니다. 이제 전체 흐름이 들어오시죠? 첫째로 율법과 복음, 이 둘은 각각 다릅니다. 율법은 율법이고 복음은 복음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그 존재와 정의가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 법입니다. 인간의 의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율법은 진리의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해주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며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어줍니다. 그래서 나를 죄 용서가 필요한 용서자,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수많은 혜택을 보는 행복 지침서입니다. 이 율법의 비슷한 범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율례, 규례, 법도, 공의, 또 행위, 일반 은총 이렇게 좀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 율법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좋은지는 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알지만 정말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죄 용서 받아야 된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된다, 다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부활도 영생도 그 어떤 능력도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되게 할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하고 비슷한 범주로는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또 사랑으로, 특별은총 등등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율법과 복음, 또 사랑과 공의, 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참고로
좀 신학적 용어라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봐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주는 은총입니다. 햇빛, 공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골고루 주시는 햇빛과 같은 은혜입니다. 그럼 특별 은총은 뭐냐? 신학적으로 다 옛날에 정리된 그 개념들인데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주는 은총들입니다. 구원, 죄사함, 그 다음에 천국, 영생, 교회, 성령 이런 은혜들, 이런 은총들이 특별 은총들입니다. 율법과 복음 이 둘은 그 존재가 각각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로 이 둘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꼭 함께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 율법과 복음은 둘이 붙어 있어야만 되고 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말과 마차와 같은 관계입니다. 말과 마차는 붙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고 유익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마차로서 아무 역할을 못하죠. 복음의 능력을 말의 힘에 비유해보고 또 율법의 형식을 마차의 틀에 비유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말은 말이고 마차는 마차입니다. 말 보고 마차라 그러진 않죠. 마차 보고 말이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존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지만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떨어지면 큰 병폐가 납니다. 오늘 가장 강조한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가 돼야지 온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관계를 세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서로 보완해 주는 관계입니다. 상호 보완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없는 부분을 보충해 줘서 하나로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있고 복음이 없으면 반대를 먼저 하죠. 율법이 없고 복음만 있으면 구원파가 됩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됩니다. 반대로 복음이 없고 율법만 있으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복음만 외치면 기본 법들을 무시합니다. 초월해가지고 막 영적으로 신령하기만 하고, 그래서 영적인 방종에 빠집니다. 반대로 복음을 무시하고 율법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죽은 정통주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회방합니다. 성령을 소멸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입니까? 혹시 이 정도로 심하진 않더라도 이단과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할지라도 보통 우리 교회나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도 한쪽이 약화된 경우를 보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이 약하고 복음만 강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직 은혜, 특별 은총만 쫓아다닙니다. 가령 기도원파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막 여기 신령하다 그러면 쫓아다니죠. 그리고 예배와 삶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불일치하는 사람들도 이런 범주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험을 위해, 학업을 위해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정작 공부는 별로 안 합니다. 사업을 위해, 돈 벌게 열심히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작 좋은 물건이라든지 연구라든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는 별로 이렇게 노력을 개선을 안 합니다. 건강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는 하면서도 정작 생활 습관은 아주 건강하지 못한 생활, 운동이라든지 규칙적인 좋은 식생활 습관, 이런 것은 엉망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단은 아니지만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반대로 복음이 약하고 율법이 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주변에 종종 볼 수 있죠. 주로 이 전통과 형식적인 신앙인들입니다. 교회에 옵니다. 기도를 합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풍성함과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지만 잉태는 못합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전도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설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으로라기보다는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과거 전통으로 합니다. 회의 때조차도 주와 주의 복음을 우선적으로 하는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율법적인 차원으로만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점점 서구 유럽 교회들 같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신앙이 그저 하나의 문화요, 전통으로 전락해 버린 모습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에 이제 교회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선배 목사님이 참 이런 경우 있었다고 하고 목회에서 겪은 경험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항존직이시죠. 얼마나 충성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많이 섬기고 베풀고 축복도 많이 받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신앙이 좋은 분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되는데 안타깝게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절망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정말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도 항정직자였는데 그분도 항정직이신데도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했던 분인데 이분도 나중에 이렇게 좀 뭔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누구냐고, 나 예수 모른다고, 더 심한 분이죠. 아예 주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복음이 약하고 율법과 일반 은총에만 매달리면 병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둘 다 중요합니다. 상호 보완해 줍니다. 서로 나머지 절반을 채워주고 한쪽이 한쪽을 완성시켜 줍니다. 한쪽이 완전히 없으면 이단이나 바리새인이 되고 한쪽이 약화되면 병든 신앙이 됩니다. 또 관계에서 둘째, 상호 보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상호 발전, 상호 증진도 시켜줍니다. 한 노인 뱃사공이 손님 2명을 태우고 이제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손님이 막 서로 다툽니다. 한 명은 믿음이다, 한 명은 행위다 하고 열심히 다투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막 오신각신하더니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오래 사시고 지혜가 있으실 테니까 이 노인 뱃사공에게 물어보자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노에다가 이렇게 한쪽에는 믿음이라고 적고 한쪽 노에는 행위라고 적었습니다.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노를 한번 열심히 저어보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저으니까 배가 빙빙빙 제자리에서만 돕니다. 또 이번에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 노를 저어보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저으니까 그 자리에서만 또 반대로 빙빙빙 제자리에서 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인이 두 개를 동시에 탁 믿음과 행위 노를 양쪽에 잡고 이렇게 저으니까 쭉쭉 앞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과 행위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랍니다. 이처럼 율법과 복음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발전시켜주고 증진시켜줍니다. 율법은 수단이고 복음은 목적입니다. 수단이어서 어떻게 목적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또 목적이 없으면 수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단인 돈과 지식과 건강과 모든 이 일반 은총들이 풍성하면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령의 열정이 강력히 타올라서 복음이 강렬하면 그러면 더 좋은 수단을 강구하고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인물들을 잘 보십시오. 한쪽만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일반 은총의 수준에서도 최고로 점점점 나아갑니다. 그리고 특별 은총도 신앙도 최고의 수준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의와 사랑은 서로 겉으로는 상충된 것 같지만 결코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도와주는 정비례 관계입니다. 공의가 더 셀수록 사랑도 더 세고 사랑이 셀수록 공의도 더 센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타락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음행을 저지른 자는 두 눈을 뽑아버린다 하고 공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아들 왕자가 음행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왕께서 공의를 집행하실까? 아니면은 아들이니까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까? 사람들이 막 수근덕거립니다. 그런데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의 한쪽 눈을 파내라. 그러고 나서 왕이 자신의 한쪽 눈도 파냈습니다. 그래서 공의대로 두 눈을 모두 파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다시는 음행을 저지르지 말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공의는 강력할수록 더 큰 사랑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 공의와 사랑,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것들은 서로 발전시켜주는 상호 증진 관계인 것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출 때, 즉 통합과 결합의 모습일 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발전된 모습입니다. 또 관계에서 셋째, 상호 분별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가 서로를 분별시켜줍니다. 저 율법이 진정한 율법인가는 그 속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압니다. 저 복음이 진정한 복음인가는 그 속에 율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압니다. 율법대로 하는데 복음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자기 의에 불과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멋있게 전통과 법규대로 잘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복음이 없고 예수님께 회칠한 무덤이요 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와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율법은 나중에 복음의 열매로 분별이 됩니다. 또 반대로 복음에는 열심히 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율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인간적인 열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살인자가 사람을 살려주는 자로 변합니다. 행음자가 건전한 자로 변합니다. 도둑질하던 자가 오히려 갚아주는 자로 변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받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복음은 율법의 열매로 분별이 됩니다. 이처럼 율법과 복음은 서로 상호 간의 진정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단으로부터, 병든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가 다른 하나를 서로 분별시켜 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단체에서 혹시 이렇게 다가오거나 그러시면은 이 둘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은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둘째 관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반드시 말과 마차처럼 둘이 함께 있어야 되고 상호 보완, 또 상호 발전, 증진, 그리고 상호 분별시켜줍니다. 마지막 셋째로 율법과 복음 중에 가치에 있어서는 복음이 우선입니다. 둘 다 꼭 필요하고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질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수단인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복음은 목적이고 율법은 수단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도 수단이 없으면은 팔다리가 없으면은 실천할 수가 없죠.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가치와 그 중요성에 있어서 복음이 구원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일반 은총이 아무리 잘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물질도 많아요, 시간도 많아요, 건강도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복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반 은총은 형편없어요. 돈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복음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보면 성경에 엘리사는 죽은 후에도, 죽어서 이제 엘리사는 있지도 않아요. 죽은데 그 뼈로도 다른 시체를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한 여인이 태어나서 전신불구가로 태어나가지고 50년 동안 내내 참 비참하게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시체처럼 평생을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쌍하니까 이 여인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병문안을 왔는데, 오히려 병문안을 왔던 사람이 이 여인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받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신기한 소문이 쫙쫙 퍼져가지고 나중에 미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하고 귀빈들도 이 여인의 50번째 생일날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생일날에 대통령 각하와 이게 귀한 내빈들이 찾아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병을 남편 삼아 오직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저의 질병과 연약하고 아픈 모습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처럼 주님을 믿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천국에서 있을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생활에 진심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들으니까 역시 대통령과 그 모든 모이던 사람들이 오히려 왔다가 큰 위로와 힘을 도리어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아무리 일반적인 조건과 은총이 약해도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아무리 율법적으로 더러운 죄인도, 아무리 일반 은총으로는 형편없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복음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주의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저 우리 모두 율법과 복음, 또 공의와 사랑, 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모든 측면들이 균형 있게 잘 갖춰져서 건강한 신앙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영혼이 잘되고 율법으로 범사가 잘되어 신원이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그런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